난 간증한 대로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듣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단어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였어요. 70년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가다 한국교회 가면 그런 그 단어를 사용하더라고. 만사형통. 듣기는 참 그럴듯한데 만사형통. 근데 굉장히 어색하고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단어였어요. 만사가 형통한다. 글쎄.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진짜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사형통? 신앙생활은 만사형통 된다. 만사형통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가끔 듣는데 참 그것처럼 뉘앙스가 잘못된 게 없어요. 물론 궁극적인 면에서는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만사형통이 필요한데, 근데 이제 어저께 저녁까지 본 대로 우리 느헤미야서 2장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뒷부분 20절, 2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들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전하죠. 우리가 이대로 이렇게 허탈감에 빠져서 좌절할 수는 없다. 절망하지 말자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도전을 해요. 호소를 하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 우리가 건축하자. 그래요. 아주 선명한 도전이었어요. 간단하고 very simple 한 도전이었어요. 일어나서 건축하자. 그렇게 하면서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만사 형통이라는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통이라는 단어는 나와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어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Success. 아마 근래 와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Success. Success. 내가 70년대, 80년대 또 이 신앙훈련 받을 때는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목사님들 접하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신앙생활 하는데 성공을 자꾸 바라지 마라. 성공은 신앙적인 그 언어가 아니다. 승리다. 그래요. 승리.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에 승리하는 게 중요하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난 그게 뭐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늘 익숙한 단어 가지고 말장난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말장난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충격이 될지 모르겠어요. 말장난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교회화시키려고 해요. 기독교화시키려고. 뭐 특수한 용어처럼. 그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는 success라고 그랬어요. 형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승리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할지 저는 난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지 상관없어요. 뭔가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막연하면 무슨 뜻인지는 알겠어요. 세상적으로 세속적으로 성공한 것을 꼭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성공했거나 승리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건 아니까 뭔지 대충은 알긴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정의가 뭐 세상적인 정의하고 좀 다른 걸 우리가 알긴 알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하다는 거, 의롭게 산다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죠? 승리하는 거, 성공하는 거, however it is.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정의하든지 그 자체는 중요한 게 있어. 근데 여기서 우리 하늘의 하나님께서 the God of heaven,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왜냐면 그래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작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면 아마 우리의 힘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을 주실 것이다.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그래요. 그는 나중에도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에 싸움을 나가면서 늘 그랬어요.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This battle does not belong to us.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늘 그랬어요. The battle belongs to God. The battle belongs to God.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군대가 같이 모여가지고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외쳤던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은 뭐야? The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왜? 이 싸움은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래서 거기 그런 고백을 믿음의 상징을 우리가 기초로 해갖고 우리가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죠. 어떠한 영적 싸움에 우리가 임하든지 그 전쟁은 하나님께서 간 것이요 승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The battle belongs to God and the victory belongs to us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God of heaven will give us success. 우리가 나가서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루어진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모르는 얘기 아니죠. 우리가 다 알고 익숙한 얘기예요. 그의 종들이 우리는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느니라 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도전과 싸움의 시작인데 그 싸움의 시작이 그렇게 발언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결의를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할 것이다. 이 시작하자마자 상당한 어려움과 방해와 또 도전이 있을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3장과 4장과 5장에 가서 엄청난 도전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런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작업을 시작하겠다, 건축을 시작하겠다고 돌아갔을 때 흔히 생각할 때는 많은 사람들의 갈채와 박수 속에 격려 속에 Way to go! 가 한번 해봐라. 멋진 작업이다. 멋진 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한번 하자.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응원해 주면서 그 가운데 작업을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착각하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많은 어려운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것을 알았어요. 알지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나의 결의와 결심이 중요해. 하나님께서 가장 인생에게 요구하시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우리의 결심이에요. 우리의 결의예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It's the decision that we make. 그럼 이런 이야기하면 벌써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 나도 아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내 마음을 어떻게 믿으라고? 목사님 다 해봤어요. 수양에 참석해서 결정해봤고 결단해봤고 작정도 해봤고 손도 수없이 들어봤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걸 어떻게 그건 결정 아니었어. 그거는 네가 생각할 때 결심했다고 하는데 그건 결심 아니었어. 왜냐하면 진정한 결심은 그게 시작이 흔들리지 않아. 그거는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나의 약간의 감정에 의뢰해서 내가 그런 결심을 했는지 몰라. That was a real decision. 왜냐하면 진정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간들이 낼 수 있는 진정한 결심은 그렇게 흐지부지하고 그렇게 미련하고 그렇게 치사하지 않아. 그렇게 유치하지 않아. When we make up our mind, 한번 결심했을 때는 그것을 위해서 내 전생애를 투자하겠다고 마음에 각오하고 시작되는 거야. It's not that simple. It's not that easy. 하지만 우리가 결정 내렸을 때는 하나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여기에 뿌리를 받고 내 자리를 내리고 이 일을 위해서는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런 표현을 자주 해요. 생명 바친다. 생명 바친다. 근데 여러분 인생 살면서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결심을 했지만 그게 반복되고 또 다시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되고 그래서 좌절하고 그래서 난 마음속에 회의로 가득 차고 하는 알아요. 알아요. 나 이해해요. I understand.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심이 의미 없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나 앞으로 또 내일 저녁까지 쉬어야 할 여러 가지 다방면한 분야에서 우리 앞에 모본이 되고 우리 앞에 정말 example이 되었던 그분들 얼굴에 침 뱉는 거야.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해봐도 너 주여도 파니까 그거 다 감정에 의해서 그걸 하는 거지. 살다 보니까 그거 아무 의미도 없고 쓸모도 없고 그거 계속 끝까지 견디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맞아.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제대로 판단했는지 몰라. 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 Don't tell me that. Don't tell me that. 나한테 내가 어떤 결의를 했고 결심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뼈를 깎고 피눈물 나는 희생을 감당하고라도 하겠다고 하는 분명 그렇다고 해서 늘 거기에 한 번도 좌절하고 실패하지 않고 낭패하지 않고 그건 정말이 아니죠. 하지만 나는 그렇게 결심했어. When I make up my mind, 내가 그렇게 한번 결심했을 때는 죽기까지 하는 거야. 죽기까지 하는 거야.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과 그 유혹 앞에 고개를 바짝 들고 네가 나를 쳐서 무너뜨리면 나는 무너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죠?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이라고. 나는 오뚜기 굉장히 요새는 오뚜기 보기도 힘들어요. 여러분 오뚜기 별로 못 보죠? 오뚜기는 게 굉장히 재밌어. 그 별거는 아닌데 개념적으로는 무게를 밑에다 줘가지고
쓰러뜨려도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아, 그거 신기해. 오뚜기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 있는 데 가서 툭 틀리면 뿅! 그다 뿡! 또 탁 치면 뿡! 뿡! 그러니까 일어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어. 네가 나를 7번 넘어뜨리면 8번 일어나고, 네가 나를 10번 넘어뜨리면 난 11번째 일어나고, that's it. 아까 얘기했듯이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됐어. My mind is made up. 거기에 따른 어떠한 대가나 어떠한 고생이나 어떠한 역경이나 거기에 따른 어떤 내가 값을 치러야 되는 거 있다고 하면 그 값을 지불할까? My mind is made up. 내 마음은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그 누구도 나를 완벽하게 넘어뜨리지 못하고 완전히 나를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포기하게 만들지 못하라. 난 I'm coming back up.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건축할 것이다 그랬죠. 3장 가보세요. 3장 1절부터 1절부터 내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거기 뭐라고 했어요? 양문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거기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날레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아무리 사람 사꿀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히스나 자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하여. 읽으면 별거 아니야. 가가지고 돌아가서 뭐 하겠다 해서 건축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돌아가고 뭐 했어요? 건축했어요. 건축하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건축하고. 힘들 거 사실 없어요, 여러분. 예? That's what it takes. 결국 우리한테 필요하고 요구되는 건 그거야. 그냥 하는 거야. 아, 목사님, 누가 그건 몰라요, 무식하게. 신앙생활은 무식한 사람들이니까 잘하는 거야. 별거 아니야. 오늘도 또 건축해. 어저께 했는데 또 해. 그저께 했는데 또 해. 어저께 기도했는데 또 기도해. 작년에 수영회 갔는데 또 가.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언제 끝나는데? 죽을 때. 왜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개념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수영이 굉장히 자주 다니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 교회 수영회도 가고 또 다른 다른 단체에서 하는 다른 선교 단체에서 하는 나처럼 수영이 자주 다니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예. 물론 강사로 다니면 다녀.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언제까지 다녀? 더 이상 나를 강사로 부르지 않을 때까지. 그 강사로 부르지 않고 다음부터는 그냥 같이 은혜 받기 위해서 가야 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뭐해? 기도해. 기도하고 또 말씀 또 했는데 훈련 또 봐도 끝났는데. 건축하고. 난 그러니까 나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그거 뭐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건축하러 갔는데 뭐가 이해가 안 가? 건축하다가 나가갖고 뭐 물건 팔래? 뭐 때문에 예루살렘 돌아가서 건축하러. 그러니까 뭐 해야 돼? 건축해. 그다음에 단어만 약간 바꿔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 읽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경건의 훈련 받고 뭐 이러잖아. 그런 식이야. 4절 보세요. 난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참 너무 쉬워, 성경이.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고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4절 보니까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뭐 했다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 바느야의 아들 사독이 뭐 했다고?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뭐 했다고?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중수해. 뭐 그렇게 그게 어렵고 고민스럽고 힘든 게 있어. 해. 그러니까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라는 거 무조건 해. 어저께도 했는데 해. 언제 끝나? 몰라. 해. 너 어저께 세수했잖아. 이빨 닦고 밥 먹고 언제까지 먹어? 죽을 때까지 먹어야지. 여러분, 나는 여러분 볼 때는 인상했던 난 굉장히 심플한 사람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따지고 뭐 해가지고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해. 언제까지? 그냥 하나님이 그만할 때까지 해.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슈와이츠 박사가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운물을 파되 한운물을 팔아. 물론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 한운물이 뭔지 알아야지. 물론 그거예요. 젊었을 때 고민은 내가 파야 될 한운물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업에서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면 안 돼.
거기에서는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아요. 거기에는 갈등도 많고 고민도 많이 하고 뭐 시행착오도 있어도 괜찮아. 그 과정 속에서 그러나 일단 결정을 내기는 시행착오 생기기 시작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저께도 했지만 결혼할 상대편이 누군지 찾아. 눈을 크게 뜨고 부릅뜨고 다니면서. 내가 여러분들이라면 이거 수양에 참석해갖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 남자 하나도 없어. 다 쳐다봐. 누가 행여나 나야 지금 내 짝이 여기 와 앉아있을지도 모르는데 얘인가 혹시 얘인가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너무 그냥 집중해가고 이게 너무 그냥 황홀하게 찬양에 빠져갖고 주위에 있는 사람 온데간데 없고 그거는 평소에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건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럴 때는 눈을 뜨고 봐야지. 어떤 형제가 열심히 기도하나, 어떤 형제가 얼굴에서 광채가 나나, 누가 보니까 왔다리 갔다는 게 저거는 신앙이 별 볼 일 없게 생겨나. 어떤 여자애가 나오는데 매일 화장만 열심히 하고 나오고 찬양 시간에는 관심이 없고 딴청하나, 누가 좋으나 보라니까. 난 여러분들이라면 은혜도 은혜고 강사도 강사지만 지금 보느라고 정신없어. 앞에도 앉았다가 중간에도 앉았다가 뒤에도 앉았다가. 근데 언제까지 봐? 내 짝을 찾을 때까지. 일단 찾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보면 안 돼. 아니면 once you make up your mind, 내가 누군지 찾으면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만 보고 평생 살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다른 거 없어. 너만 보고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가끔가다 한눈 팔다가 아내한테 걸려가지고 왜 옆에 지나가는 여자 쳐다보냐고 꼬집고 뭐 그러면 그래 나도 몰라 나 눈에 그게 꼬집해 당연해. 왜 봐? 자기 와이프만 쳐다봐야지. 그러니까 가끔가다 이게 보고 싶어도 눈치껏 고개는 돌리지 말고 살짝 이렇게 보든지 뭐 이래야지. 그거를 이해했다가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 같지만요, 결혼에 성공하는 건 다른 거 없어. 마음 결정하고 너랑 나랑 죽든지 살든지 같이 사는데 같이 사는 거는 피할 길이 없고 같이 살면서 행복할 거냐 불행할 거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까 너 죽고 나 죽고 둘 다 죽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든지 아니면 너랑 나랑 원수처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봐도 나는 원수처럼 사는 거는 견디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너 원하는 게 뭐야? 다 해줄게. 난 뭐 그렇게 힘들게 있는지 모르겠어. 응? 여러분, 난 목회하면서 그래요. 나 이거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뭐 다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똑똑하니까 내가 하는 얘기 100% 다 믿진 않겠지. 하지만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난 우리 교인들한테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네가 먼저 죽든지 내가 먼저 죽든지 누가 참 순서인데 같이 죽을 거니까 여기서 이왕 사는 거 행복하게 살자. What do you want? 해달라는 다 해줄 테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교인을 위해서 해주지 못할 게 뭐 있어? 심플 마음 확정하는 데 달려 있어요. 그렇다고 그런 관계 속에 그렇게 살아가는 세월 속에 어려움도 없고 조금도 흔들림도 없고 시련도 없고 없었냐? 왜 없었겠어? 그렇지만 감당치 못할 시련과 감당치 못할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하나님 one day at a time 하루씩 나는 오늘도 하나님만 쳐다보고 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다 보면 헛눈질도 할 거고 주의가 산만해질 때도 있고 딴청도 할 때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 오늘 아침 시작하면서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또 확정됐어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I am gonna look at you like this. Hi. 그리고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살다가 점심때쯤 되면 돌아와서 물어보는 게 like me? Do you like me? 괜찮아 하나님? 여태까지 괜찮았어요? Is it okay? Everything's okay? Okay. 그러면 또 하자고. 저녁에 잘 때 그런가 하나님 was I okay? Did you like me? 하나님 나 괜찮았어 오늘? 예뻤어? Okay. 내일 아침에 봐요. 난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 근데 어떨 때는 내가 볼 때도 나한테 짜증날 때도 어떨 때는 내가 다운될 때 있어요. 얘기했잖아요. 나 우울증 있다고. 어떨 때 하나님도 꼴도 보기 싫어. 귀찮아 정말. 그래서 나는 우리 애들 키우면서 내가 내 자신 알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이 미국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국에서 자란 애들이 어렸을 때 제일 이 사춘기 들어가면서 부모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Leave me alone. 나 좀 그냥 가만 놔두라고. 잔소리 그만하고 그만 참견하고 Leave me alone.
자꾸 우리 막내는 노래를 지었다니까.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leave me alone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돌아다녀. 나중 가만 놔둬. 그게 뭔가 하면 아빠의 간섭과 엄마가 다 사랑해서 그런 거 알고 우리는 생각해서 그런 거 알고 다 아는데 Can you just shut up one day? Leave me alone? 걔네들이 나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그날은 그래.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이해해. 내가 하나님한테 가끔 그러니까 하나님, Can you just be quiet and leave me alone? Today I'm going to watch TV, okay? I'm not reading the Bible, I'm watching TV. 그래갖고 앉아갖고, 그냥 미국에 살면 연속극 같은 거는 전부 DVD가 나오거든. 아니면 VCR 테이프. 그러니까 여기처럼 일주일 기다릴 필요도 없어. 우리 한번 열받아갖고 연속극 보겠다고 그러면 55주 거 한꺼번에 빌려다가 테이프 하나에 2개씩 들어가 있어. 110개를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것 들어놓고, 오케이. 오늘 하나님, 잠깐 쉬겠습니다. 업되는 거 아니에요, 가까다 놔도. 짜증나면. 예? 짜증나면 여러분, 교인 꼴도 보기 싫어. 예? 어떨 땐 그래. 교인들, 내가 그렇게 사랑해서 교인들 위해서 내가 못해줄 게 뭐 있어? 죽기까지 같이 살 건데, I'll do anything for you 이러다가 내가 조금 삐지면 꼴도 보기 싫어. 너 왜 교회 오냐? 꼴도 보기 싫은데. 예? 그 여러분 잘 모를 거야. 근데 대학에 이제 여러분 부모님들 사는 거 보고 되게 눈치는 챌 수 있어. 가끔 보면요, 부부가 말다툼을 한 채 싸우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서로 떨어져 못 살던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남편이 밥 해주는데 밥 먹는데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 예? 그 전에 당신 어떻게 그렇게 복스럽게 먹냐, 맛있게 먹냐, 그냥 입을 착 벌리고 막 넣는 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 내가 해준 건 맛있게 먹는데 저 인간 좀 봐, 저 돼지처럼 먹냐. 결혼해봐. 어떨 때는 남자가 옷을 품위 있게 입고 멋부리고 나오면 우리 남편은 말이야 그냥 색깔 맞출 수 있는 개념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저거 앞뒤 맞추고 신경. 그게 싸우고 나서 눈에 하면 네가 무슨 제비냐? 기생 오래비냐? 근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점점 더 그게 타성에 빠져서 사랑이 식고 시들고, 그래서 한참 하다 보면 메마르는 사람과 그 다음에 벌떡벌떡 일하는 사람의 차이는 그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없다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Every day we do the same thing. 똑같은 일 반복하는 거야. 건축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고 중수하고 건축하고 중수하고. 그런데 매일매일 열심히 운물을 파는 거야. 그게 슈와이츠 박사가 그랬다고 그랬죠. 운물을 파되 한 운물만 팔아. 근데 그 다음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팔아. 물이 나올 때까지 팔아. 여러분, 운물을 발견하고 운물을 파는 작업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깊이가 생기는 거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신앙생활이 깊어진다고 하는 게, 성숙해진다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엮어지는 그 단계까지 간다고 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목말라 하고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보일 듯이 잡힐 듯이 하는데 밟지 않는 그 어려운 과정 속에 가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것은 정착돼서 성숙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성결한 단계까지 들어가는 게 언제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이걸로 다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요. 설교 다 해놓고 할 말은 매일 똑같다고. 그냥 열심히 살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공부하고 적용하고 열심히 살아. 그러면 돼. 건축해 가서. 그럼 앉아가지고요, 어떤 사람도 앉아서 건축하라는데 그거 목사님 청사진도 있어야죠, 설계도 해야죠, 작업도 준비해놓고 누군가는 또 그거 다 관리해야죠, 뭐 해야죠.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가가지고 뭐가 필요해 그러니까 가가지고 작업 시작. 건축하고. 예. 어떨 땐 난 성경 읽을 때 가끔 하다가 그런 딜레마나 혼동에 들어갈 때가 있어. 뭔가 하면 이 아까운 종이 요한복음에 보니까 쓸 게 많은데 종이가 모자라서 다 못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더 깊은 얘기만 좀 써놓지. 건축하고 알았다니까. 그냥 건축하고 넘어가면 건축하고 중수하고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이름만 쫙 내놓고
근데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의 묘미는 그런데 그렇게 건조하고 아무것도 아닌 되풀이되는 작업 같은 작업들이 의미가 오기 시작해. 언제? 내가 왜 하는지 할 때. 내가 왜 하는지 할 때.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할 때. 그게 꿈이야. 그것을 위해서는 어떠한 시련도 어떠한 고통도 감수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거기서 나오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지루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들어가서 4장에 들어가서 보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반대가 싸움을 걸어와요. 그 하루 신앙생활 시작하면 시작하자마자부터 싸움 걸어온다고. 나는 싸우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는데 싸움 걸어와. 피하려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저쪽에서 마음 작정하고 들어오니까. 아까 4장 읽었는데 4장 1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4장 1절.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파한다고. 아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그러는데 산발랏이 와가지고 그거 건축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왜 지가 분노하는 거야? 예? 왜 분노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 진짜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해. 못 견뎌. 우린 이상한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이 잘 된다고 그러면 겉으로는 그냥 해가지고 속으로는 불편하기 짝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같은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보면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거 가서 위로해주고 우리 참 잘해. 그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아. 나는 안 당했는데 네가 당했구나. 아유 불사가 안 됐다. 근데 진짜 힘든 건 뭔지 알아요? 누가 잘 됐다는데 그거 가서 축하해주는 건 그렇게 그거 같지가 않아. 됐냐? 잘 됐냐? 축하한다. 속으로는 배가 아파가지고 왜 너만 되냐? 이해해요. 이해해. 근데 그런 게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때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여기 보니까 그래. 좋은 일, 선한 일 시작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치고 격려해주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래. 여기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크게 분노했어. 그냥 분노 조금만 하지. 뭐 그렇게 또 크게 할 건 뭐가 있어? 예? 크게 분노해. 여러분 요새 심리적으로도 우리 지금 21세기 들어오면서 뭐 어느 나라를 떠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면 약간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아웃돼 있어.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어. 보면 너무 심한 분노들을, 너무 감정 표현이 심해, 격해. 심하게 분노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했어? 비웃었어. 니까짓 게.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니까짓 게. 누구한테 간증하고 뭐라고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반응이 니까짓 게. 누가 모르나 니까짓 게. 내가 제일 나에 대해서 불안하고 나에 대해서 제일 뭐라 그럴까 이 경쟁의식 가지고 있으면서 약간 열등의식 속에 사는 게 대부분 우리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네가 얘기 안 해줘도 니까짓 게. 나도 알아 니까짓 게. 성경을 볼 때마다 느껴 니까짓 게. 아니 그러고 시작됐어요. 여러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하고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이런 좌절, 실망.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들 통해서.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7절에 가서 보면 7절 다시 한번 7절 4장 7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제는 혼자서 심히 분노하는 것도 안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응원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까지 와서 연맹을 맡고 그다음부터 이제 같이 심히 분해. 여러분 나도 처음에 주일 시작하면서 나는 우린 다 같은 피로 맺은 보혈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이니까 우리는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분을 섬기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어려운 일 시작하면 와서 다 격려하고 도와주고 축복하고 응원해주고 잘 해봐 열심히 해봐 잘해봐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과 같은 민족 아니야. 예루살렘에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제일 지금 느헤미야가 필요한데 와가지고 가니까 뭐라 그래? 와가지고 맥 빠지게 지금 해봤자 끝내지도 뭐 건축 못 끝내고 왜 시작해 쟤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결심을 하고 싸움을 시작할 때 내 편이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뒤에서 힘을 실어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지. 그런 이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산다고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지. 근데 그건 이상적인 세상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을 가지고 살 때 다리는 분명하게 든든하게 현실에 두고 살아야 돼.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좌절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공격받고 배신당하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 건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날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돌아서 날 반대하고 나를 흉보고 비웃고 못할 거라고 울고, 쟤는 시작을 했는데 끝내지도 못할 거 시작했다고 울고 수군거리고, 저까지 니까지 무슨 그런 일을 하냐고 옆에 와가지고 수군거리고 열등감 갖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경과 역경들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해. 난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제일 먼저 뛰쳐나간 게 그냥 내가 다니는 학교의 캠퍼스로 뛰쳐나갔지. 제일 먼저 전도를 시작한 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전도했죠. 나는 친구들이 날 축하해 줄 줄 알았어. 야, 너 그렇게 지난 10년 동안을 그렇게 마약하고 술에 빠져가고 살던 놈이 이제는 교회 나가지고 변했구나, 정말. 야, 너 잘됐다. 야, 왕기야, 참 잘됐다. 축하한다. 너 교회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가서 훌륭한 사람이다. 나 이럴 줄 알았어. 돌아오니까 날 비웃기 시작하는 게 저게, 야, 너 돌았냐? 제정신 아니냐? 너 무슨 소리 하고 다니는 거야?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요, 나하고 제일 가깝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제는 다시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야, 술 마시러 가자. 됐어. 마시러 가, 이 새끼야. 의리가 없냐? 끌고 가요, 술 가고. 난 처음에 가서는 그랬어. 나 가가지고, 난 이제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마시고, 그냥 뭐, 세븐업 같은 거 줘. 그러면, 웃기지 마, 술 마셔. 나 안 마신다니까. 마셔. 막을 돌리면서, 야, 이거 펴. 나 됐어. 안 펴. 나 이제 안 펴도 돼. 피라니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너 얼마 못 가. 너 항목이가 얼마 못 가. 너 이러다가 이제 다시 우리한테로 돌아오지. 네가 뭐라고. 야, 너 지금 네가 잠깐 혼동했는데.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인생의 좌절에 빠져서 그렇게 어려운 고통 가운데 살던 아들이 돌아왔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불교를 믿던 우리 어머니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야, 저거 잘됐다. 네가 교회 나가서 그렇게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찾았냐? 이거 얼마나 잘된 일이냐? 그래갖고 마약도 끊고, 참 잘됐다. 그럴 것 같죠? 너 교회 다녀? 교회 가면 안 되지. 우린 불교 집안인데, 널 어떻게 낳는데? 어떻게 공을 들여서 널 키웠는데? 그 후에 내가 한 1년 신앙생활 하다가 신학교 가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위 이야기하는 부르심을 주셔가지고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난 처음에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고 그러시는데 세상에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더라고. 왜냐하면 처음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 많았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예수님 영접하고 났는데 그다음부터 영안이 열리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제일 재밌어. 다른 것보다 제일 재밌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막 더 기도하고 싶은데 학교는 가야지, 공부는 해야지, 직장에도 가야지, 일은 해야지, 돈은 벌어야지, 시간 달라고 덜덜덜 하는데, 가끔도 이런 때도 있었어요. 아침에 출근하거든. 출근해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처음에 앉아가지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성경책을 펴요. 그것도 지금 누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욕을 했을 거야, 야단치고.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제 30분만 성경 읽겠다고. 출근해갖고 그러면 되나? 출근하기 전에 읽고 가야지. 근데 어쨌든 직장 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근데 그때는 난 뭐 철이 없으니까 가서 이제 성경을 읽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시절인가 하면 성경을 읽으면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울 때야, 난.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심했나 하면 레위기, 민수기 같은 걸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울어요.
어느 족속은 몇만 청이, 어느 족속은 몇만 그건 당해본 사람만 알지 몰라. 너무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니까. 예.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내 친구랑 목사님들이 놀렸어요. 가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성령하면서 뭐 하다가 성가대가 7번 아멘 불러도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가운 뒷모습만 보고도 울기 시작했으니까 감격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가가지고 성경 읽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그러니까 15분만 읽겠다는 게 어떨 때는 막 1시간 2시간씩 가요. 덮질 못하겠어. 너무 재밌어서 말려 들어가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좋아. 그러니까 뒤에서 나를 쳐다보는 그 눈총들이 따갑잖아요. 생각을 해봐. 저게 직장에 와서 일을 안 하고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앉아서 성경책만 보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눕고 사놨겠어. 그러니까 나를 쳐다보니까 뒤통수가 따가운 걸 알지. 근데 이걸 덮지 못해요. 그러니까 속이 이상해. 나는 정말 소원 없이 한번 성경 좀 그냥 읽고 마음 놓고 기도도 하고 그냥 걱정 없이 눈치 보지 않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럴 방법이 없나 그런데 가만 보니까 세상에 그러고도 그거를 월급 받아가면서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나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방이 된 게 얼마나 웃긴가 하면 나는 교회를 안 다녀봤으니까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가야 되는 것도 몰랐어 사실은. 그러니까 한 6개월을 교회도 안 다녔어요 나는. 그냥 성령의 감격 속에 기뻐서 나 혼자 살았지 누가 나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녔어. 안 다니는데 가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자가 발전을 해도 뻔하잖아요. 뭐 있는 게 있어야지 자가 발전이 되지. 그러니까 매일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 구원의 감격에 막 사로잡혀 이루고 살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뭔가 좀 이렇게 이상해 허전해지고. 그래서 물어봤어. 이게 자꾸 이게 허전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 너 교회는 안 가냐? 난 교회라는 거 들어보지는 못했다고. 아주 못 들어본 거 아니면 다녀야 되는지는 몰라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가가지고 지나가는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예배 참석하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좋고 그분들이 존경스럽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존경스러워. 하나님하고 연결돼 있다니까 무조건 좋은 거야 나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걱정스럽더라고. 저분들은 인생 생활이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아. 일주일에 하루밖에 일을 안 하잖아. 나는 목사님들 일요일만 일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 다른 때는 못 보니까. 결국 나는 진짜 앉아서 걱정했다고. 저분들은 일주일 내내 뭐 할까? 심심해서. 왜냐면 보면 일요일날 예배인도 하는 거 외에는 그분들이 하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들어가서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분들이 하면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시고 또 새벽 예배도 인도하시고 다 하는데 근데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저 양반들은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월급 받아. 가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그게. 나는 지금 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헌금도 바치고 그 다음에 성경 읽는데 뒤에서 눈초리 때문에 눈 따가워가지고 조심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만 되면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웬 성경을 이렇게 읽으세요? 목사님은 아무 대책 없이 왜 이렇게 기도만 하세요?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냥 혼자서 그러. 야, 세상에 믿는 사람한테 가장 큰 축복은 직업을 선택하려면 목사인데 그래도 그때 정도 되면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목사가 내가 자원해서는 할 수 없는 거고 뭔가 콜링이라는 게 와야 된다는데 나도 목사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이것보다는 됐으면.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기도하는데 날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앞뒤도 돌아보지 않았어.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그게 교회를 다녀봤어야지 목회가 힘들다, 가시밭길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거든. 내가 볼 때 목사님 너무 좋아. 와가지고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갖고 뭐 얘기하면 교인도 싹 몰려가고 그 다음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놀다가 또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콜링을 주신데 진짜 나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행여나 하나님이 마음 바꾸실까봐 나는 뭐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 하나님 내가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Don't change your mind.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다음부터 나가서 나 이제 신학교 가서 목사 된다고. 그랬더니 교회 있는 권사님이랑 장로님들 걱정스러워가지고 얘야 너 목사 되는 게 뭔 줄 아냐? 목사야 왜요? 목사 좋잖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도 되겠다고 그러니까 나는 한국에 우리 부모님 사시고 유학생활 할 때니까 나는 한국에다 전화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이 사실을 알리면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즐거워하실 줄 알아. 너같이 마약만 하고 그냥 해골처럼 생긴 모습으로 살던 네가 목사가 다 된다니 이 어찌 기쁜 일이고 가문의 영광이 아닐 소냐 이럴 줄 알았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당장 비행기 타고 오시더라고. 근데 그래요. 너 신학교 갈 거야? 그랬더니 신학교. 그러면 신학교를 가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고 그래. 난 다 환영할 줄 알았어. 너처럼 마약에 빠져갖고 아무 쓸모없는 인간, 생산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 볼일 없는 인간이 이제 거듭나서 이렇게 착한 사람이다. 그래 다른 사람을 돕겠다고. 전도하겠다고.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종교적인 걸 떠나서 그냥 네가 너 같은 게 목사가 되겠다고. 참 고상한 생각이다. 참 결정 잘했다. 생각 잘했다. 열심히 해봐. 그럴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그걸 소식을 전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아버지가 당장 비행기 타시고 미국으로 건너오셨어요. 편지를 보냈어요. 오겠다고. 공항에 나오라고.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눈앞이 깜깜하지. 왜냐하면 알았으니까 왜 오시는지. 그리고 무엇이 날 기다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어제 간증하면서 얘기했죠. 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부모 밑에 자랐다고. 사실 내가 종이나마 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돌본다고 그러면 그건 다 우리 아버지 덕택이에요.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삼형제인데 아들이 셋인데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 나는 이 세상에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아버지가 없다고 봐요. 너무 좋은 아버지였어. 내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마약 속에서 헤매고 살 때도 단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는 분이야. 완전히 해골처럼 변하는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도 항상 옆에 와서 나 같으면 난 지금 목사고 영성이 있다고 그러는데도 내 자식 그렇게 속썩이면 나 그 꼴 못 봐. 옆에 와서 내 손 붙잡으시고 아들아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너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난 너 믿는다. 난 너 신뢰한다. 한 번도 언성을 올리거나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신 적이 없어. 왜? 해봐가지고 안 될 거 뻔히 하셨기 때문에. 항상 나를 끌어안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난 널 믿는다. 그리고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요.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친구들 앞에 나가서 나는 도저히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아들을 데리고 자기 모든 그 친구들 앞에서 얘가 우리 아들이라고 이 녀석이 지금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나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우리 아버지는 돌았구나. 난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나사가 빠졌구나. 어떻게 이런 부모의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 나같이 이렇게 못된 인간은 어떻게 아버지는 저렇게 생각하실까? 나 같으면 단 한순간 같이 붙어있는 것도 역겹고 고통스럽고 웬만한 부모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부모가 그렇게 희생해서 어렸을 때 넌 유학을 보내가지고 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게 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기는커녕 마약에 그냥 완전히 그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슈트를 부리고 이런 꼴로 살래 너?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그 어떤 한 영화의 장면처럼 남는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거 소개할까요? 한 번은 내가 워싱턴에서 공부하고 있을 테니까 워싱턴에 한국에서 그때는 경제기획원 장관이라서 경제기획원 장관하고 한국에서 대표적인 기업들이 무역과 통상을 위해서 그 워싱턴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로 우리 아버지가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 계통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오셨어요. 그럼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런 방문 일정이 있어서 가는데 잠깐 식사도 한번 하자. 공식적인 일정이니까 사실 거기에서 아들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 바쁘게 움직일 거 아니야. 이 스케줄 꽉 짜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아들 보고 싶어서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야, 너 내일 점심시간에 시간 있니? 그래서 나는 뭐 가진 건 시간밖에 없지. 뭐 학교를 가나 뭘 하나. 그날 아버지가 오셨는데 안 만날 수는 없고 예. 그래, 그러면 내일 내 묵고 있는 호텔에서 점심 식사 같이 하자. 올래? 그래서, 네. 뭐, 가고 싶지 않아도, 네, 해야지. 네. 갔어요. 그때가 바로 그런 시기였어. 정말 사는 게 피곤하고 힘들고, 살고 싶지 않았고.
내 꼴이 말이 아니었어. 그러면 그렇게 꼴도 그렇고 마약도 많이 했고 우울증이 심하게 발작을 할 때는 아무런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의욕이 있어도 좀 옷이라도 단장하고 샤워라도 하고 좀 어떡하고 갈 텐데 전혀 그러고 싶지 않고 그냥 오래니까 가는 거야. 그 아버지랑 점심 식사하자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꼴로 갔어. 머리는 여기까지 그냥 철렁철렁, 포니테일도 안 했어. 그때 여기까지 철렁철렁하지. 맨발에 청춘에 슬리퍼 질질 끌고. 그때 히피들이니까 청바지를 입으면 청바지가 요새는 여러분 다 빨아서 나오지. 그때는 그것도 아니야. 새 거 사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길에서 그냥 막 문질라고 색깔 빠지고 또 빨고 갈고 구멍 내고. 그래가지고 막 구멍 뻥뻥뻥뻥 난 걸 그걸 입고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점심 식사하는 줄 알고 워싱턴 다운타운에 그래도 최고급 호텔 중에 하나에 떡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거기 있는 음식점에 있으니까 그때 오래요. 나는 그러고 갔어. 그래갖고 그 음식점에 들어가가지고 올라가서 딱 섰는데 보니까 거기에 공식 일정에 온 모든 분들이 같이 점심 식사하는 시간이야. 한 20명이 쫙 앉아 있어요. 그 들어갔는데 어떡해. 난 실수로 들어간 줄 알았는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반갑고 환히 그냥 달처럼 밝은 모습으로 보더니 야 이리 와 여기 앉아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 완전히 나사 빠졌어. 자기 아들이 아무리 예뻐도 공식 일정에 그러면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거 안 보여. 공식 일정 so what. 그래갖고 와가지고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옆에 가서 앉았어. 난 부끄러워 죽겠어 지금. 에? 그리고 막 속상해. 뭐냐면, 그리고 나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이게 큰아들인데, 이 녀석이 지금 여기서 유학을 다녀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그때 하나 그러면 그게 다 경제계 후수하는 분들이야. 쫙, 그래서 무슨 어디 회장을 소개시키는데, 그분들도 자식들이 미국에서 그때 유학하고 다 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거든? 걔네들은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에? 아마 아빠 만나러 오라고 그랬으면 정장 입고 내 편 메고 왔을 텐데, 나는 보면 이게 꼴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나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야, 거기서 돌아가면서. 나는 이게 우리 아버지 완전히 정신 나갔구나. 근데 여러분, 저 사람이 우리가 인간이 알잖아. 그게 그냥 하는 건지 정말 속에 그 마음이 정말 그런 기쁜 게 우리 아버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그리고는 너무 반가워서 옆에 있는데 식사를 못하냐. 나를 만지느라고. 귀도 만지고, 얼굴도 만지고, 여기도 만지고. 잘 있니? 괜찮어? 힘들지 않아? 요새는 어떠니? 응? 난 앉아보니까 이 양반은 완전히 그냥 혼자 사랑에 빠졌구나. 상사병 들었구나. 어떻게 내가 예쁘고 어떻게 여기에서 아무리 자식이 보고 싶어도 나는 상상도 못하겠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지금 있는 나를 가지고 판단 안 하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얘기하는 건 나는 너 믿는다, 너 신뢰한다 하는 게 그냥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구나. 정말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그 다정한 걸 느꼈는지 상상하겠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냥 나와서 난 아버지 소리만 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과 함께 모든 게 다 그냥 풀어져. 아버지, 날 그렇게 생각하시는 아버지.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어요. 근데 비행기 타고 오셨어.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될지, 어떤 미래가 날 기다리고 있는지 다 알고 있는데 비행장에 모시러 나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 돌아오는데 할 말이 없어. 갑자기 할 말이 없어.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사명 갖고 오셨으니까. 사명은 신학교 가기로 작정한 우리 아들의 마음을 바꿔야 돼. 그로부터 닷새 동안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침묵의 전쟁이. 그렇게 다정하고 그렇게 나를 믿어주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 아버지의 그렇게 애정 표현을 잘하시던 그분. 여러분, 우리 삼형제, 딸이 하나도 없이 삼형제야. 그러니까 아들만 셋이니까 얼마나 삭막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불쌍하지. 남자 넷 속에 그냥 빠져 사시니까. 근데 이 남자 넷은 얼마나 서로 가깝고 사랑할지. 지금 우리 삼형제가 전부 50대야. 내가 마주고 그다음에 동성 둘이 있는데 우리는 2년에 한 번씩 가족들이 다 모이거든요. 모이면 우리 아버지랑 네 남자가 같은 침대에 들어놓아서
우리 아버지 손은 바빠 만지느라고 큰 애도 만지고 작은 애도 만지고 셋째도 만지고 50대인데 그럼 우리는 그냥 가고 또 만져. 우리도 아버지도 만지고 뭐도 만지고 아시겠어요? 그런 분이야. 그렇게 살았어 평생을. 나의 최고의 응원자.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탓을 동안 갑자기 대화가 끊기는 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기를 잡는 거지 서로. 기가 누가 꺾이느냐.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며칠 여정으로 오셨는지는 알겠으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공식 일정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 설득하기 위해서 오셨어.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돼. 야, 너 교회 다니다가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너 세뇌 작업했냐? 브레인워시 했냐? 너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신학교 가는 거 아니야? 누가 너한테 가라고 강제로 가라고 떠밀냐? 네가 왜 갑자기 경제학하고 경영학하던 놈이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그래. 뒤에서 누가 밀대? 아니요. 그럼 네가 결정한 거냐? 네. 왜? 가고 싶어서요. 그래? 그럼 지금 꼭 가야 될 필요 없잖아. 그러면 좀 천천히 가지. 학위까지 다 마치고 박사학위도 하고 천천히 가면 되잖아. 아니요. 지금 가고 싶어요. 왜? 그냥 지금 가고 싶어요. 이해가 안 간다. 이러고 시작이 됐어요.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이 됐어요. 이제는 떠나신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눈치 작전만 하고 나는 나의 마음은 이미 확정됐잖아요. 내 마음은 확정되고 싸우니 우리 아버지는 도저히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고 신경전을 벌이다가 나흘째 됐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더 이상 내가 억제를 못하겠어. 내 감정을.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해. 그때 나는 조그만 아파트에 살면서 거기에 옷장이 하나 있었는데 옷장에 옷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조그만 상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내가 기도하고 그게 내 기도방이었어요. 거기 성경 읽고 기도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싶은데 거기 들어가질 못해. 왜? 아버지가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하지 못한 이유 중에 거기만 들어가면 내가 알아요. 그동안 억제하고 참고 있었던 이 울음이 터질 걸 알거든. 거기 들어가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우리 아버지를 보는데 내가 얼마나 미안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불쌍해. 내 생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 거 생전 처음 봤으니까. 왜 오셨는지도 아니까. 치열한 싸움 속에서 고달프니까 들어가서 기도 좀 하고 싶은데 기도했다가는 울음이 터질 것 같고 울음이 터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 완전히 오해했을 것 같아. 봐라 너 가고 싶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지금 누가 너 억지로 보내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울지. 왜 우냐 이놈아. 누구야 그놈이 누구야 도대체. 누가 너를 가라고 그렇게 하더냐. 이럴 파니까 내가 뻔히 알거든. 나는 울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나 참다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나가버렸어요. 차 속에서 기도하겠다고. 차를 타고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큰 길로 딱 들어서는데 들어서면서부터 나는 눈물이 아니지 통곡이 터졌어. 흐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통곡.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What am I supposed to do? 나 정말 어떡하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힘든 공경에 처하게 하셨다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 두 분 아니에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는 내 육신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You can't do this to me. 우리 아버지 좀 보세요. 저 불쌍한 우리 아버지의 모습 좀 보세요. 이 오랜 세월과 시절을 아들을 그렇게 뒤에서 응원하시면서 아들을 격려하시고 사셨던 저분인데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저분의 얼굴 좀 보세요. 하나님. 아들이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신학교를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이 박힌 저 상처를 하나님 좀 보세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세요. Can't do this to me. 그걸 막 통과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막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 있지. 생각이 다 대부분의 그게 스쳐 지나가는 게 영적인 생각일 때가 많거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머리를 다 스쳐 지나가는데 기가 막힌 이 엄청난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어.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거 하는데 갑자기 팍 스치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가 있어.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 어떡하라고요. 육신의 아버지와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사이에서 나는 완전히 토막이 나게 생겼는데 What am I supposed to do? 나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쩌라고요. 막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탁 생겼는데 둘 다 하나님 아버지도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만족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스치고 지나가. 그 순간 나는 이거 성령이 주신 아이디어였구나. 그러면서 와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놔두실 리가 없지. 그러면서 무릎을 너무 그게 신통해서 생각이 무릎을 탁 치고 이건 내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건 성령께서 주신 건데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됐다 그랬어요. 뭔가 하면 둘 다 만족시킬 수 있어. 뭔가 하면 신학교 가는 걸 조금 천천히 가면 돼. 간단하더라고. 그때 나이가 한 25쯤 됐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한 40년 남았네요. 내가 65세까지 살아도. 그러면 40년을 20년 나눠드리면 되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저렇게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시고 저렇게 힘들어 하시고 나도 비쫓고 우리 아버지 사랑하고 은혜도 보답하고 싶고 또 하나님 전도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완강하게 반대하시는데 내가 그냥 뿌리치고 신학교 가버리면 우리 아버지는 평생 예수 안 믿을 거예요. 배신감 느껴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요 빨리 공부 끝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도 좀 돕고 같이 열심히 섬기고 난 우리 아버지한테 효도도 좀 하고 사업도 좀 도와드리고 그렇게 한 20년 열심히 은혜 받고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고 한 45쯤 돼서 그때부터 신학교 해도 한 20년 하나님 앞에 잘 드릴 수 있잖아요. 그 생각이요, 번창하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니까 내가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기가 막히더라고. 예? 그러니까 울다가 웃으면 이게 뿌리 난 되지만 그거 상관없어. 너무, 이건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날 봤었어요. 막 통곡을 하다 말고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데 갑자기 얼굴이 하얘서 됐구나. 그러면서 운전하다 말고 갑자기 유턴을 해버렸어, 그냥. 왜? 못하고 더 이상 가. 빨리 이제 아파트로 돌아가서 우리 아버지한테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려야지. 그래가지고 내 속에 막 이 찬송가도 들리는 것 같아. 이 기쁜 소식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유턴을, 진짜 이건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흥분해갖고 삑 하면서 유턴을 하면서 탁 따글고 신나가지고 막 밟는 중이야지. 받고 1초라도 빨리 가서 우리 그 고민하고 앉아있는 그 우리 아버지의 그 슬픈 표정 그거 빨리 가가지고 아버지 나 혼자 아버지 나 신학교 안 갈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막 눈에 선이 보여. 그래가지고 유턴을 탁 해가지고 붕 밟는데 또 하나의 생각이 스쳐 지나가. 그 원수 같은 지나가는 생각들. 딱 지나가는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들었던 것 같은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번에는 음성이 내 가슴을 치고 지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얘야 오늘 선택해. 여러분 가슴 칼에 맞는다 그러죠? 난 그때 체험했어요. 무슨 뜻인지. 그렇게 기뻐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하고 유턴을 하던데 어깨에서부터 힘이 쫙 빠져요. 하나님께서 그때 사실 영어로 나한테 그랬어요. Son, choose this day. 오늘 택해라. 근데 그 말씀이 딱 가슴 스치고 지나가는데 설명도 필요 없어. 설명도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그 무슨 뜻이 이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정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냉정하게 말씀하시길 아들아 오늘 결정해. 저는 다시 거기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죠. 이러면 안 되시죠. 이건 너무 잔인하시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대로 그때 기억이 지금도 그대로 살아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나보고 선택하라고요. 나한테 선택할 권리가 뭐가 있다고. 하나님 잔인하세요.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해요? 지금 내가 선택할 게 있나요? 나 우리 아버지 참 사랑하지만요. 하나님 이상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만 하나님보다 소중하진 않아요. 나보고 선택하라고요. 뭘 선택하라고요?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셨잖아요.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때 그 당시 내가 느꼈던 건 하나님처럼 그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왜 그 성경 구절이 갑자기 기억이 어디서 들었는지 생각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려거든
내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고는 나를 따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Are you ready to hate your daddy? 너는 너의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는 준비가 됐느냐? 그 다음부터는 울음도 아니고 더 이상 기쁨도 아니고 마비된 상태가 됐어요. 오케이, 하나님,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말은 안 했지만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이럴 줄 알았으면 난 그렇게 쉽게 예수 믿지 않았을 텐데, 이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목사가 되라고 부르셨을 때 그렇게 내가 기뻐하지 않았을 텐데, 난 너무 몰랐구나. 나는 너무 착각 속에 빠졌구나. 나는 목사가 되라고 부르실 때 그게 그렇게 영광스럽고 황홀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행여나 하나님께서 마음 변하실까 봐 하나님 오케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그렇게 뛰었는데, 그렇게 기뻐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건 이거예요. 즐거워하는 아들한테 뺨을 한 대 후려치듯이 하나님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잔인하게 냉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저렇게 힘들어하시는 거 하나님은 안 보이세요? 여기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신학교를 가겠다고 작정하면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것도 괜찮고요. 그냥 그래도 하라고요. 그리고 질문하시기 마치 나한테 선택권이 있고 그 결정권이 나한테 있는 것처럼요. 나한테 무슨 결정권이 있어요? 내 생명과 나의 삶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저희 아버지한테, 나는 차를 몰고 나갈 때는 기도하려고 나갔는데 돌아오면서는 이미 확고하게 결정이 되고 더 돌아온 상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그랬어요. 아버지, 용서하세요. 태어나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불순종했을 때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것을 맞이로서 아버지한테 정면 도전해서 거절한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아버지, 이번 망은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저는 신학교 갈 겁니다. 평온한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이 그대로 그냥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루가 더 남았는데 일정을 당겨갖고 그냥 내일 출발할 테니까 공항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세요. 그 자상하고 그렇게 나를 항상 편하게 해주셨던 아버지, 공항에 모시고 나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수속을 마치고 차를 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뒤도 한번 돌아보시지 않아. 여러분 알죠? 말로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어느 건 이해하고 읽을 수 있어.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랬어요. 너는 오늘부터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너는 더 이상 내 자식 아니다. 나는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오랫동안 이제 저 뒷모습을 볼 수가 없겠군요. 여러분, 나는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나서 한 석 달인가 흐른 다음에 혼자 고물 같은 똥차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는 거는 책하고 옷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싣고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내 모습이 내가 봐도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했던지. 신기해요. 나는 17살 때부터 부모 떨어져서 혼자 유학하면서 살아서, 조기 유학해서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교로 가는 그 여행길, 한 10시간 운전하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나로 하여금 외롭게 만드는지 몰라. 이제 나는 정말 혼자구나. 정말 혼자구나. 여러분, 그거는 내가 어디서 이론적으로 배운 거 아니에요.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살래? 그러면 너 부모를 미워할래? Are you ready? 형제와 처자도 미워할래? Are you ready? 그리고도 들어가서 찍소리 안 하고 건축할 거야. 그 다음날도 일어나서 또 건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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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열심히 살 거야. 그거 배우는 거였어요. 그렇게 사는 거. 하나님,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난 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통하고 속상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고 다 그러고 있지만 내려놓고 그냥 또 건축할게요. 또 할게요. 또 할게요. 하라면 또 할게요. 몇 년 전에 이 장애우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가 한국에서 시작되니까 미랄이라고 있죠. 미랄이 미주에도 지부들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동부에 있는 미랄들이 다 연합으로 오늘 이런 시간 같은 연합 수양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저를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카고,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아틀란타 해가지고 상당한 거리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같이 모여 1년에 한 번씩 연합 수련회를 가져요. 장애인 사역을 하는 분들이 그런 수련회를 갈 때는 여러분들하고 달리 대상이 셋이에요. 그룹이.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할 때 우리 대상은 딱 하나, 여러분 전체예요. 근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그런 단체들이 할 때는 셋이야. 그 뭔가 하면 장애우들 자체가 우리 우선 대상이에요. 넘버 원. 응? 그것이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고달프잖아. 인생 사는 게. 차별 대우도 많이 받고 가슴도 많이 아프고. 여러분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전도 종족 중에 하나가 장애우든 거 알아요? 한국에서도 기독교가 이렇게 발전을 했고 부흥했지만 장애인들이 가장 예수 믿는 퍼센티지가 낮은 거 아세요? 장애인들 상대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가족들이에요. 장애인을 두고 사는 가족들은 그건 겪어봐야 알아. 경험해봐야. 한시도 편하게 살질 못해.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 자매들까지도 늘 신경 써야 돼요. 늘 고달프고 늘 힘들고. 그래서 이런 선교단체, 그 미랄 같은 선교단체에서 할 때는 그분들도 우리가 사역을 해서 도와드려야 돼. 영적으로 갱신하고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돌봐줄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 장애우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야. 자원봉사자들 비롯해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전부 봐. 왜? 그분들 계속해서 쏟아주기만 하니까. 거기를 통해서 봐. 그러니까 그룹이 셋이니까 숫자가 모인 건데 엄청나게 신경이 가는 수양이에요. 1년에 한 번 다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니까. 장애우들도 은혜 받고, 가족들도 좀 편히 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사역자들도 좀 그 며칠간이라도 좀 푹 쉬고, 좀 은혜 받고, 갱신돼서 돌아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크죠, 나도. 준비를 하고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개회 예배야, 개회 예배. 여러분이 이게 집회 다니면 알겠지만 나는 집회 다니면서, 이 강사로 뛰는데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개회 예배하고 폐회 예배야. 왜냐면 개회 예배는 지금 첫날 저녁 집회도 아니고 뭔가 이거는 형식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막 분위기가 지금 잡힌 것도 아니고 오긴 오는데 뭐 그냥 좀 분위기도 산만하고 그래. 그러니까 개회 예배 설교가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난 제일 힘들어. 저녁으로 들어가면 이제 주강사를 중심으로 좀 은혜 받을 준비들이 돼서 이거예요. 개회 예배가 그래 피곤해요. 산만하고. 근데 여기도 시카고서부터 아틀란타 여기까지 버스를 대절했고 타고들 몰려왔으니까 10시간, 12시간, 14시간씩 버스 타고 왔지. 막 와가지고 이제 등록 마쳤지. 방배정 받았지. 그리고 이제 막 저녁은 먹었지. 그러고 나서 개회 예배를 드린다니까 이게 사실은 웬만큼 실력 있는 강사 아니면 주의를 집중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 쉽지. 첫날 집회인데다가.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거 맡아가고 더 신경 쓰이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더 긴장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맨 앞에 앉아가지고 강사니까 이제 하는데 찬양팀들이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인도하면서 찬양팀들이 나와서 경배와 찬송을 찬양을 인도하는데 내가 여기 이렇게 보니까 나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이렇게 까다롭진 않은데 좀 그래요. 쉽지는 않아. 여기서 이렇게 보는데 4명이 서서 그 찬양팀에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는데 노래를 부르는데 한 명이 꼭 반박자가 틀려. 그것도 가끔 다 틀린 게 아니라 정확하게 반박자가 매번 틀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조금 시험 받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근데 왜 그런가 하면 나는 다른 거 아니에요. 노래를 잘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거는 사역의 부담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라는 거야. 노래는 못 불러도 그건 마이크 그냥 줄여놓으면 되니까. 올라갈 쯤 되면 가사도 완전히 알고 소화시키고, 그 다음에 박자는 어느 정도 완전히 알고. 그거는 연습 문제니까, 실력 문제보다도.
실력이 없어도 연습을 열심히 해갖고 착실하게 하면 그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반박자 틀리는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틀려도 괜찮아. 연습이 안 됐으면. 그건 나 다 이해해. 세상 사는데 시간도 없을 때도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연습 못할 때. 그러면 연습을 못했으면 올라가지 마. 그냥 내려와서 여기 앉아있어.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냐? 연습도 안 한 상태에서 왜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박자를 맞힌데 너만 반박자가 틀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 조금 마음이 안 좋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난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장애우들이 특히 이런 집회인데 더 신경 써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준비된 상태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막 10시간, 12시간 장애우들이, 장애인들이 여러분 버스 타고 오는 게 얼마나 피곤한지 아세요? 그게 왔는데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개회 예배 네가 이렇게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설교하냐. 그래서 앉아서 이제 시험을 받기 시작하는 거야. 반박자 틀리는 애 쳐다보면서 너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틀리냐. 이제 거기서 한 10분 그렇게 쳐다보다가 걔만 미워하면 재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인도하는,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 전도사한테로 갔어. 내 감정이.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보기 싫은 거야. 왜냐면 전도사가 책임 있게 했으면, 걔가 그렇게 준비가 안 됐으면 올라가진 말게 해야지. 네 책임이다. 왜 얘가 올라가게 만드냐. 그래갖고 이제 지금 여기에 시험을 받았어, 내가. 그래갖고 저거 또 무책임한 전도사야. 리더가 저런 리더가 있어. 준비 안 됐으면 형제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쉬고 다음에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올라가자. 그리고 우리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렇게 하고 했으면 나는 그게 내 속이 편한데. 그리고 이쪽에다 시험을 받는 거야. 이제 시험을 받으면서 나는 마음을, 근데 절제해야지. 강사가 거기서 시험 받고 그러면 이제 또 올라가가지고 괜히 죄도 없는 사람들 깔 거 아니야. 대개 목사들이 그러니까 이제 나 앉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보는 거야. 닥하고 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통제해 주시고 이렇게 좀 안정시켜 주셔서 내가 이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고 또 올라가지고 괜히 열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막 이제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걸 끝났어. 시계를 보는데 지금 이제 벌써 9시가 다 돼가. 혼미한 상태들이야 보니까. 조금만 시간이 지연되면 나 입신할 환경들이야 보니까 나 이렇게 이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급하지.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들어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왜 좀 이렇게 감이 안 좋은 거 있지. 저기에서 그 단체를 주관하시는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걸어 나오시더라고. 근데 항상 자기가 걸어 나올 때가 아닌데 그런 분들 걸어 나오면 그때부터 또 뭐 일 터지는 거야. 걸어 나오시더니 간증이 하나 있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 또 열받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순서에 보면 간증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난 그것도 간증 좋아. 얼마든지 하라고. 난 간증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준비된 간증이면 순서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또 갑자기 뭐 준비해갖고 지금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난 또 열받는 거야. 준비도 안 하고 계획도 없었던 걸 간증시키면, 왜냐하면 이제 설교하기 전에 누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어저께나 오늘처럼 짧게 딱 끝내주면 참 좋은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데 되게 이민 와서 사는 사람들은 태어난 고향 얘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분 간증하라고 그랬는데 30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한국에 살고 있어. 빨리 비행기 타고 미국에 와야 이게 진전이 될 텐데. 그럼 이제 속에서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저건 언제 미국 오나. 그러니까 20분 주면 막 1시간 20분씩 한다고. 그리고 끝날 때는 두서없이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지. 그게 이제 내가 그게 이제 뚜껑져지는 거거든. 두서없이 해서 미안할 거면 하질 말지. 올라오긴 또 왜 올라와. 그리고 내가 또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여러분 나랑 같이 안 사니까 다행이야.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사실은 나는 전혀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저께 밤에 갑자기 아무개 목사님이 전화를 하고 갑자기, 그래서, 그러니까 그 한번 사양을 하든지, 아니면 어저께 밤새고 준비를 하고 오늘 올라왔고 하루 전이면 어떻고 1시간 전이면 어떠냐. 준비됐으면 올라와서 찍소리 하지 말고 하든지. 준비 안 됐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거든. 자기가 볼 때 자신이 없으니까 어저께 갑자기 부탁을 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난 그런 거 질색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증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난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열리기 직전이야. 뚜껑이 열리기 직전. 지금 막 김이 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속으로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 제발 간증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탁 뭔가 여는 게 있게 해달라고. 써온 게 있어가지고 써서 이렇게 종이를 열면 그거 써온 거니까 두서없이 하지는 않을 테니까 하나님한테 부탁하는 거 딱 하나입니다. 이제 다 좋은데요. 간증하러 나오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간증문 써갖고 와서 딱 열게만 해주시면 할렐루야. 제가 나머지는 다 은혜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난 누가 나오는가를 쳐다보는 게 나와서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것만 열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되고, 안 그러면 이제 난 진짜 큰일이야. 10시나 돼야 설교 시작할 테니까. 그럼 저기서 나오는데 누가 나오는가 하면 아까 반박자 틀렸던 애가 나오는 거야. 그래도 사람이 금방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되니까 걔가
반박자는 틀렸지만 그래도 간증은 준비한 상태로 나왔기를 기대하면서 짧은 시간에 또 기도한 거야. 하나님 제발 종이를 피게. 근데 나와서 섰는데 종이 없이 시작해.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그냥 진짜 절망 상태로 들어갔어. 오늘 이제 누가 책임지냐 이거는. 얘가 간증, 찬양도 준비가 안 되고 반박자 틀리는데 간증이야 오직하랴. 이제 나는 완전히 입신한 상태의 교인들 갖다 놓고 설교하게 생겼거나 생각을 하고 이제 여기 앉아서 완전히 포기를 하는데 간증을 시작했어요. 그때 한 20살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어. 간증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 여러분, 저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 외에는 나를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가지고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운 신드롬에 대한 걱정이 있어서 산부인과를 찾아갔더니 산부인과 의사가 그러더래요. 너무 나이가 드셔서 임신했으니까 이거는 10중 8구 다운 신드롬이 있는 애를 임신했을 거다. 그러니까 그냥 아이 지우자. 산부인과 의사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게 지우자는 거였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한테 그랬대요.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럴 수 없다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하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듣고 남편도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여보, 우린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이 지우자. 없던 걸로 하자. 남편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내가 그랬어요. 여보, 그럴 수 없다고. 하나님 주신 생명이라고. 친정어머니가 외할머니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외할머니가 자기 딸의 손을 붙잡더니 근데 얘야 너 책임 못 진다. 너 못한다. 너 너무 이제는 나이 들어서 못한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똑같이 그런 거예요. 지우자. 엄마만 그랬대. 그럴 수 없다고. 어머니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데. 그래갖고 결국은 자기를 낳았는데 보니까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나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와서 간증하면서 그래요. 나는 원치 않았던 아이였다고. 아버지도 원치 않았고 할머니도 원치 않았고 세상도 원치 않았고.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라는데 다운 신드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장애하니까 얼마나 천대를 받는지 모른대. 동네에서 아이들이 개구자기들이 얼마나 자기를 놀리고 못되게 구는지 철이 들면서 사는 게 너무 허덕이면서 힘들었대. 엄마가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제의를 해요. 우리 미국에 이민 가자고. 왜냐하면 미국에는 복지시설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장애우들이 그렇게 사회 편견 속에 고생을 안 하니까. 미국에 가면 장애인들이 천국같이 살 수 있다니까 여보 우리 미국 갑시다. 그래갖고 아버지를 설득을 해가지고 미국에 뉴욕으로 이민을 왔어요. 이 청년이 그래. 미국에 오니까 자기는 정말 천국 온 것 같았다고. 주위에서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도 없고 장난꾸러기들도 없고 친구들도 잘해주고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도 잘해주고 신경 써주고 장애인 대우해주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는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대. 정상적으로 일반 학교에 가서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어머니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어요.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던 분이야. 청년이 그래요. 자기는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살았다고. 간혹 가다가 정말 절망해서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자기는 살았다고. 미국 와서 살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한 번도 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그쳐보신 적이 없는 분이래. 새벽마다 가서 자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가지고 아이를 낳으면 그 심정을 좀 이해할 거고 특히 장애우를 뒀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그 심정을 이해할 거예요. 어느 장애인을 둔 어머니가 글을 쓰는데 읽다가 내가 그냥 인상적이라 기억이 남는 글이 하나 있어. 엄마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태어난 후로 네가 자기 전에 먼저 잠이 든 적이 없고 네가 먹기 전에 내가 먼저 먹어본 적이 없고 단 하루도 널 위해서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다. 불쌍하니까. 엄마가 불쌍하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근처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새벽 기도 때마다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으로 자기는 살았다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사명자가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 신학교 2학년까지 다녀서 열심히 다녔어요. 하루는 방학이라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아침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래. 여보 오늘 내 자동차를 갖다 맡겨야 되는데 맡긴 다음에 나를 도로 집으로 데려올 사람이 없는데 당신 날 좀 와가지고 날 좀 집으로 데려다 주겠느냐고. 아버지가 물어봐요. 몇 시에? 그랬더니 엄마가 몇 시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늘은 나 다른 약속이 있어 안 되겠는데? 그러시더래.
그러니까 이 녀석이 금방 엄마 나 있잖아. 내가 라이드 드릴게. 그러니까 엄마가 참 네가 집에 와 있는 거 깜빡 잊어버렸구나. 그래 네가 나 그러면 엄마 라이드 좀 줄래? 그랬더니 자기가 그런 게 얼굴이 그 얘기하면서 얼굴이 환해지면서 물론이지 엄마. 내가 엄마 사랑하는데. Sure, I'll give you right. 그래 이제 엄마가 그렇게 하면서 그래?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하자. 오래간만에 너 나랑 같이 점심 식사 같이 하고 차 갖다 맡기고 그리고 엄마를 데리고 올래? 그랬더니 야 그거 더 좋죠. 뭐 먹고 싶어? 피자. 그래서 엄마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피자 가게에서 만나지고 점심 약속을 했어. 점심 약속 시간이 돼가고 거기 갔더니 엄마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래. 그래서 둘이 같이 앉아갖고 모자지간에 아주 오랜만에 다정한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조용한 시간에 피자를 같이 먹으면서 엄마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자꾸 자기 걱정을 그렇게 더 하시더래.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너 요새 기도 생활 어때? 기도 열심히 하니? 엄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남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 너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너 엄마 의지하면 안 돼. 엄마가 널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줄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엄마를 불러가시면 든든한 엄마가 없잖아. 근데 넌 기도를 혼자 하면서 혼자 설 수 있어야지. 기도 열심히 해라. 엄마 안 되니까요. 안 돼요. 기도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혼자 기도 열심히 해도 난 엄마의 기도가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또 엄마가 그러더래. 야 요새 너는 혼자 그 기숙사에 살면서 어느 정도 혼자 잘 살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엄마 나 혼자 잘해요. 뭐든지 혼자 다 잘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그러는 게 너 앞으로 주혜종 될 거 아니야? 주혜종이 다른 사람들 의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니까 혼자 독립할 수 있도록 힘써야지. 혼자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엄마가 항상 너 도와줄 것도 아니잖아. 똑같은 이야기 하시더래. 언젠가 하나님께서 엄마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엄마 없을 때 엄마가 네가 혼자 잘 독립해서 살 수 있어야지 마음 든든하지. 혼자 독립할 줄 알지? 열심히 해. 엄마 알아요. 근데 오늘 왜 자꾸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엄마 내가 그거 다 혼자 독립해서 주혜종으로서 내가 내 자신 지금 훈련 잘하고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 될 거고 훌륭한 목사 될 거예요. 근데 엄마 오래오래 사셔야죠. I still need you. 난 엄마 참 필요하니까. 그리고 맞췄대. 저녁 점심 쌀 다 마치고 차를 갖다 맡기려고 이렇게 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점심 먹는 사이에 눈이 오기 시작했고 약간 눈이 땅에 깔렸더래요. 엄마가 먼저 떠나면서 나 따라오면 내가 먼저 주유소에 내 자동차 정비하기 위해서 갖다 마치니까 그래 엄마 앞에 가세요. 나 뒤따라갈게요. 뒤따라갔대. 들어가서 하이웨이로 접어 들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 엄마가 앞에 차 타고 운전하고 가시던 차가 갑자기 미끄러지기 시작하더니 언덕인데 언덕 쪽으로 기울어져 갖고 떨어지기 시작하더래.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뒤따라가면 한데 갑자기 내려가면서 너무 깜짝 놀랐고 자기는 그 언덕에 엄마가 미끄러지기 시작한 그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난 거기다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보니까 큰 사고야. 잠깐 굴러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지금 서 있는데 뒤집어져 있는데 자기가 생각을 해도 보통 사고가 아닌 것 같더래. 그래서 자동차 문을 열고 나와서 그쪽으로 뛰어가려고 뛰어가는데 여러분 다운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신체가 자유롭지 못해요. 이 근육이 자유롭지 못해요.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 문을 열고 나와서 몸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갖추지 못하니까 엄마한테 가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자기가 막상 사고 난 현장에 가려고 나가니까 이미 거기에 먼저 와 있던 다른 미국 분들이 아줌마들이 몇 분하고 남자분도 있었는데 오더니 그분들이 걔를 끌어안더니 가지 못하게 하더래. 거기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But that's my mom. 우리 엄마라고. 왜 날 못 가게 하느냐고. 붙잡지 말라고. 저 우리 엄마예요. 그런데 그냥 끌어안더니 보지 말라고 그런대요. 거기에서 어머니가 직사를 하셨는데 나무를 받고 직사를 하셨기 때문에 사고 난 현장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아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렸던 거예요. 눈이 오는 길바닥 하이웨이에서 떼굴떼굴 굴렀어요. 울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너무하신다고. 하나님 난 태어날 때부터 원치 않았던 아이예요. 나를 원했던 건 우리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기다렸던 건 우리 엄마밖에 없었어요. 그 세상이 날 다 버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구박할 때 오직 엄마만이 날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키워줬는데 하나님 이제는 엄마마저 뺏어가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태어날 때부터 난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가족들도 나를 원치 않는 상태에서 태어나게 하더니 이제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했던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이렇게 데려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뭐 때문에 살라고, 누굴 위해 살라고. 차가운 길바닥에서 떼굴떼굴 굴면서 통곡을 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는 다시 살려낼 수는 없었어요. 그 일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이 청년은 자기의 집에 감옥에 갇혀있듯이 갇혀서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절망을 헤매기 시작해. Nobody wants me. Nobody. 아무도 나를 이제는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구나.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리셨다. 그 청년의 간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를 하고 내려가니까 앞에 앉아있던 목사님 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나한테 자기 자신 소개하면서 내가 저 아무개 지금 간증을 한 제가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아까 간증했던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쟤 죽는 줄로 알았어요. 애가 죽는 줄 알았대. 삶의 의욕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삶의 문이 닫혀버리고 폐인이 된 상태에서 그 교회 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구나. 아, 쟤는 저러다 죽게 생겼구나. 이제 너무 절망했구나. 너무 낙심했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청년의 입술 통해서 나온 고백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느냐. 그 좌절과 깊은 절망 속에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부르짖고 떼를 쓰고 씨름하고 대굴대굴 굴르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요. 하나님은 위로를 받기 시작해.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아들을 품기 시작하세요. 내가 널 원했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복구 작업을 시작하셔요. 서서히 깨닫기 시작해요. 고난당한 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뜻하신 뜻이 있었구나.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인생의 목적이 있었구나. 그 과정을 다 얘기하더니 나중에 와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는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자기는 더 이상 살 길이 없고 살 길도 막연할 뿐만 아니라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자기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신 다음에, 그래요,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 사건이 그리고 2년이 흐른 다음이었어요. 사건이 터지고 2년 후였어요. 간증한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농아인들을 위해서 간대요. 농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기 때문에. 내가 보면서 이런 아이러니가 없다 그랬어요. 장애인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자기하고 똑같은 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고 완전히 자기하고는 다른 장애를 가진, 그것도 주위에 있는 뉴욕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그러면서 그래요, 장애인들을 농아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는 사인 랭귀지를 배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간증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배운 사인 랭귀지로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거기에서 사인 랭귀지라는데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가 뭔지 알죠? 아까도 얘기 드렸죠? 다운 신드롬이 있는 사람들은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본 적이 없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사인 랭귀지를 했어. 근데 나는 천사의 음악을 들었어요. 그리고 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그 청년이 나와서 아무것도 없이 딱 간증을 시작하는데, 간증을 시작하기 위해서 입을 여는 순간 나는 어디 한 대가 의도 터진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왜 반박자를 틀렸는지 금방 알았으니까. 다운 신드롬 때문에.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요, 태어날 때 아무도, 내가 저쯤 앉아 있었어.
저기서 쳐다보면서 한 대 의도 터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굉장히 못된 인간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주 악질입니다. 나는 제가요 연습이 부족해가지고 반박자 틀리다고요. 여기 앉아갖고 걔를 수십 번도 더 타작을 하고 수십 번도 더 판단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걔가 반박자가 틀린 건 연습을 안 해서가 아니라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저 장애 때문에 그랬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환한 모습으로 밝은 얼굴로 찬양하는 그 아이를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요 난도질을 하고요 연습이 부족했다 판단하고요 앉아갖고 그러면서 나는 훌륭하고 잘났다고 나는 연습 준비 잘했다고 착실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세상에 못되고 가장 죽일 놈이 나로군요. 제가 저렇게 아름다운데 나는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부모님도 살아계시고 자식들도 평안하고 목회도 괜찮고 이런 환경 속에서 간간하게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고 조금만 오해하면 그것 때문에 난 가슴 아파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근데 쟤는요 태어날 때부터 여태까지 오로지 죄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신뢰했던 엄마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는 장애를 가지고 사는데도 저렇게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는데요. 제가 나중에 찾아가서 그 청년이 내려온 다음에 같이 인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예, 앞으로 목사님은 평생 살면서 너는 나의 영웅 중에 한 명이다. 영웅 중에 한 명이다. You're my hero. 목사님이 까다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에 그렇게 영웅이 많진 않아. 우리 아버지가 영웅 중에 하나고 네가 영웅 중에 하나야. You're my hero. 너는 내가 본받을 자가 아니라 그보다 나의 멘토라고도 안 해. You are my hero. 그러면서 그랬어요. 내가 하늘나라 가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 중에 하나가 너희 어머니다.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너를 이렇게 잘 키우셨니? 목사님은 나도 너희 어머니 나이쯤 됐을 거고 내 아들도 네 나이쯤 되는가는데 우리 아들은 맨발 벗고 쫓아가도 너 못 쫓아가. 아니 나도 널 못 쫓아가. 누가 널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니? 누가 널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니? 너는 앞으로 평생 목사님의 영웅이야. You're my hero. You're my hero. 여러분 뭐 때문에 힘들다고요?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요? 뭐가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장애가 있다고요?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요? 그런 형제가 그런 어두운 깜깜한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세요? One day at a time. One day at a time. 일어나 또 보수하자. 일어나 또 건축하자. 망가진 나의 삶, 망가진 나의 마음, 상처받은 나의 심령. 하나님, one day at a time. 그냥 오늘 또 일어날게요. 또 일어나서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거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말씀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킬 거고 하나님 그냥 할게요. One day at a time.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 30년 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나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가 있을 때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 더 이상 장애 없을 거죠. 거기에 들어가면 더 이상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죠. 거기에 가면 죽음도 없을 거죠. 병도 없을 거죠. 장애도 없을 거죠. 고통도 연단도 아픔도 이별도 없을 거죠. One day at a time. 그래서 그날 저는 그 청년의 손잡고 했어요. 우리 같이 가자. One day at a time. 네가 할 수 있다면 나는 해야만 한다. 네가 하루를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이틀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번쩍 들고 그리스도와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네가 아프리카에 농아를 위해서 가. 그러면 나도 가야지. 네가 간다면
나도 가야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느냐고요? 그렇게 해요. One day at a time. 하루씩. 그래서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작별하고 그 똥차를 몰고 신학교에 갔어. 그 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그 후에 소식이 끊겼어요.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하루는 나한테 전화가 왔어. 우리 아버지한테. 원기야, 잘 지내니? 네. 오래간만이야, 아버지. 내가 마침 미국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네 동생이 살고 있는 미니애폴리스 가려고 그러는데 너 시간이 되니? 그쪽으로 와서 합류해서 동생하고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네.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아버지. 약속을 하고 미니애폴리스에 작정한 날에 공항에 도착했더니 제 동생하고 아버지가 먼저 오셔가지고 나를 마중을 나오셨어. 잘 타고 호텔로 들어갔어요. 호텔 들어가서 내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 위에 앉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그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꺼내시더라고. 그때로 얘기하면 요새 그때 얘기했던 007 가방이라고 했는데 꺼내시더니 뚜껑을 여세요. 이 사람이 습관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난 그것만 열면 항상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얀 봉투.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다녀가실 때마다 이제 여행길에 그걸 들고 다니시다가 나한테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 돌아가기 전에 한국으로 서울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나하고 막 묻고 비행기 탑승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 가방 열어요. 그러면 거기에 항상 봉투에 돈이 담겨 있어. 뭔가 하면 여행 비용으로 가지고 오신 거 아껴서 안 쓰고 아들한테 주고 가고 싶어서. 그 여행 비용 중에 그냥 그 어떨 때는 몇백 불도 될 수 있고 몇십 불도 될 수 있고 이런데 그거를 주세요. 그럼 난 그거 받아가지고 나는 횡재하는 거야. 그 뚜껑을 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 참, 그걸 여시니까 나는 아니 가실 때도 아닌데 왜 저거부터 먼저 여나? 진짜 그렇게 순간적으로 가실 때도 아닌데 뭐 저걸부터 열지?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얀 봉투 나오길 기다렸는데 하얀 봉투가 아니라 시꺼먼 뭐가 나오더라고. 성경 찬송가를 꺼내신 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그래요. 은기야, 예배드리자. 네가 인도해라. 2년 사이에 바로 그 만났던 그날 바로 그 해 바로 전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직접 찾아오셨어요. 자식을 잃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혼자 외로워서 집에 혼자 계시는데 갑자기 성경이 보고 싶어서 성경을 꺼내가지고 딱 펼친 게 요한복음 14장 1절이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한 그 말씀을 듣고 세상에 혼자 자기가 부흥하고 자기가 혼자 결심했어. 하나님 믿겠습니다. 호텔방에서 그걸 꺼냈는데 눈물이 앞을 가려서 찬송을 못 불렀어요. 내가 예배를 끝난 다음에 그동안 내가 그렇게 미스했던 우리 아버지 손길, 아버지가 손을 붙잡으시더니 그래, 왕기야, 그때 너 신학교 갈 때 내가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신학교를 갔던 네가 참 자랑스럽다. 잘했다. 훌륭하다. 잘했다. 아빠는 앞으로 너를 위해서 좋은 주의 종이 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해주마. 자랑스럽다. 여러분 아세요? 왜 부모를 미워하라고 그랬는지? 우리 어머니는 불교의 골수분자야. 우리 외할머니는 보살이었고, 우리 부모님은 결혼식을 했는데 결혼 사진을 보면 불국사에서 했어요. 그것도 스님을 3분을 모시고. 여러분 웬만한 교회에서 목사님 3분 모시고 뭐 그거 힘들어. 내 이름이 절에 다 박혀 있어. 공을 들이느라고.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영적 싸움이었겠어요. 아들을 하고 그렇게 오래 떨어져 사니까 난 11년을 우리 어머니를 못 봤거든. 우리 어머니가 11년 날 못 보셨지. 요즘 같은 세상이 아니니까 한 번 유학 가가지고 돌아올 때까지 못 보니까. 얼마나 자식이 그립겠어.
그래서 매일 평소에 나한테 편지 쓰시면 나한테 잔소리 하는 게 뭔가 하면, 야 이놈아, 엄마가 이렇게 널 걱정하고 그러는데 네가 다른 효도는 못하지만 편지는 자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편지는 자주 보내야 될 거 아니냐. 받을 때마다 나도 동의는 하는데 편지를 쓸 게 없어. 뭘 써? 오늘도 마약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사는 것이 불편하고 허무해서 나는 왜 태어났나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내일도 그렇게 살 겁니다. 진짜 쓸 게 없어. 뭐 공부를 잘했다고 우등상을 받았다고 쓸 거야? 학교를 갔다고 개근상을 받았다고 아무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진짜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1년이 가도 쓸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너무 속상하지. 에? 아들이 떨어져 있는데 이놈아, 내가 너한테 뭘 기대하고 부탁하는 거 있냐, 편지 좀 써라. 근데 예수를 딱 믿고 나니까 그 사람들 할 말이 많어. 에? 전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편지 쓸 일이 없는데 편지를 써. 아빠가 어머니 안녕하세요. 참 한참 쓰고 나고 그다음부터 이제 성경 구절 쓰기 시작했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어머니가 내 편지만 보면 지긋지긋한 거야. 열면 교회 가라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 성경 말씀 나오니까. 그러나 그때는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좀 쓸 때마다 할렐루야 하고 쓰기 시작하고 그때 가서 여호와 니시. 불교를 믿는 우리 어머니가 여호와 니시가 뭔 줄 알고 할렐루야가 뭔 줄 알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머니가 그랬대. 이렇게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이렇게 천주교 같은 거 다니면 이제 이름 새로 받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이름 새로 받은 게 여호와 니시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또 그것도 고약하게 생각하신 거야. 고얀 놈이 부모가 준 이름은 갖다 왔다 갔다 버리고 또 이름 새로 받았구나. 그래갖고 여호와 니시 그래갖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래갖고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간증하신 걸 내가 들었는데, 이제 내가 미국에서 편지를 보내면 그전엔 그렇게 안 보낸다고 뭐라고 그랬는데 이제 보내면 읽기조차 싫대. 그래갖고 낮에 편지가 오면 배달하면 그거를 그냥 집에 놓고 기다리다가 아버지가 나중에 퇴근하신 다음에 식사하잖아요. 그러면 상으로 갖고 와서 그것도 여보 이거 저 한 게 아니라 이게 툭 던진대. 툭 던지면서 큰애한테 편지 왔는데 당신 읽어보고 내가 뭐 알아야 될 거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읽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꼴도 보기 싫더래. 어떻게 해가지고, 난 놈인데 이놈이 어디 가고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막 할렐루야는 뭐고 여호와 니시는 뭐고, 부모는 다 버리고, 그래갖고 그렇게 해갖고 꼴도 보기 싫더래.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편지는 사흘이 멀다고 보내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교회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나는 미국에 사니까 전도를 못하겠지. 갑자기 무슨 사고로 돌아가시면 난 큰일이지. 그러니까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편지를 보내. 예. 근데 하루는 기적이 일어났어. 일요일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갑자기 교회가 가고 싶으시더래. 우리 어머니가. 근데 가고 싶어서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그날은 가야만 되겠더래.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대요. 여보, 나 오늘 교회 좀 가고 싶다고.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죽처가 기처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은 나한테는 명령이야. 그냥 기대만 해, 명령. 교회 가야지. 그러셨어. 근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교회가 어딘지 알지? 네? 여러분, 그렇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있자. 교회가 어딨나? 아무리 생각해도 두 분은 교회가 기억이 안 나더래. 동네에 교회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마침 그때 또 이상하게 일요일 날 대부분 운전기사가 노는 날인데, 그날은 와서 무슨 일이 있는지 기다리고 밑에 대기하고 있었대. 그러니까 저 이제 아버지가 부르신 거야. 야, 아무개 기사 좀 올라와라. 너 교회 아냐? 이 사람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야. 글쎄, 전 교회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기 그 왜 저 동네 저 큰 건물 하나 있는데 그게 교회인 것 같다고, 교회라고 들었다고. 그게 뭔가 하면 그때 여의도에 사셨거든.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한 거야. 거기 건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건물을 매일같이 출퇴근할 때 한 번씩 돌았어요. 거기서 이렇게 유턴해가지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교회인 걸 몰랐어. 기사도 몰랐고 우리 부모님도 몰랐고. 근데 기사는 그건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래 그럼 가가지고 너 알아봐라. 예배 시간이 언젠지. 그러니까 할머니가 11시가 예배 시간이라고 정보를 받아갖고 왔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뭐 11시 한 5분 전쯤 도착하면 되겠다고 도착을 하셨어요. 지금은 약간 덜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열기라는 건요. 여러분 아니면 저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이 내려서 정거장에서 교회 앞문까지 뛰었어. 그때는 진짜 난 거기 봤으니까 걸어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리 잡으려면 뛰어가야 돼. 사랑의 교회는 그렇지만 그때는 이게 원조니까. 예? 30분 전에 도착하지 않으면 본당엔 들어가지도 못해. 그 다음에 뭐 베들레헴 성전이다 무슨 성전이다 갖고 TV 쳐다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는 예배 끝나고 나올 때 들어가는 사람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동시에 움직였어.
진짜야. 그때는 내가 처음 보고 그게 얼마나 나한테는 충격적이고 은혜였는지 몰라. 미국에서는 교회 가는 거 뭐 튼득하고 하면 자리가 남아나니까. 여긴 뛰는 거야. 성경을 들고 진짜. 에? 뭐 전투나가 확 뛰어요. 아줌마들도 뭐 없어 여기. 근데 11시에 시작하는 예배를 11시 5분 전에 딱 도착을 했어. 있나? 완전히 다 닫히고 성전들도 다 닫히고 TV로 마니터로 하는 것도 다 닫히고 딱 남은 건 뭔가 하면 본당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 앞에 스피커 갖다 놓고 여기서 예배 드릴 분들 예배 드리시라고 그러더래. 근데 갔는데 옛날 같으면 그전 같으면 여보 다음 주에 돌아옵시다 하고 끝나고 그냥 갈 판이야. 이 한국 사람들은 체면 염치 그런 게 또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누군데 여기 앉아가지고 내가 교회 왔으면 모시고 제일 앞자리를 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는데 계단에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고 스피커만 듣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금방 눈치채시고 여보 그러면 가자. 다음 주에 돌아오자 그러셨대. 근데 하나 희한한 건요. 그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희 목사님하고 거기에 또 장로님들하고 다 우리 아버지하고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도하려고 매일 꼬셨어. 점심시간 한번 대접할 테니까 와가지고 예배 같이 드리라고 맨 앞자리 준비해 주겠다고. 근데 그거 다 노 땡큐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야. 내가 그거 다 거절했는데 오늘 오니까 뭐 계단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근데 우리 어머니가 뭔가 붙잡힌 사람 같더래.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만 되겠더래. 그 우리 아버지가 가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는 더 걱정하신 게 우리 어머니가 디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 바닥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해. 고통스러워서. 근데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더래.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렸어. 끝났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초청하더래. 정희 목사님이 예수 믿을 사람 결심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자기는 일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보니까 일어나 있더래.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기도 따라 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집으로 왔어. 집으로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하고 똑같아.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몰라. 나하고 똑같아. 예수는 믿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더래. No idea 앞으로. 지금 갔다 오기만 했는데 Now what?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생각을 했대. 왜냐면 전부 다 불교 신자들이지 자기 친구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절친한 친구 중에 하나 권사님이 있더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전화를 했어. 야 아무개야 내가 오늘 가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고 이런 일이 있었다. 나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되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 당장 야 미연아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꼼짝 말고 가만히 있고 가방 하나 싸라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무슨 가방을 그랬더니 한 이틀이나 사흘 정도 있을 옷 갈아입을 것만 싸래. 치약하고 칫솔하고 싸.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잘 모르니까 이게 절 다니는 사람들은 절에 가고 불공 드리려고 뭐 그렇게 가거든. 그러니까 뭐 그런 건가 보다고 준비하고 기다렸더니 오더니 가재. 어디 그랬더니 기도원에 가자고. 왜 그랬더니 너같이 불교 귀신 세게 믿은 집에는 그냥 뿌리를 뽑아야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날로 데리고 순복음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들어간 거야. 사흘을 금식을 시켰어. 이 아줌마가.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래요. 뭐 교회 생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소중한 게 뭐 있냐. 다른 기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의 구원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고 가가지고 거기는 기도원도 없어요. 일반 그냥 야외에다가 텐트 쳐놓고 더운 여름에 냉수만 마셔가면서 입은 삐쩍삐쩍 그냥 그러니까 뭐 둘이 앉아갖고 매일 고민하고 보이는 건 환상이 보이는데 불고기, 갈비 막 회의는 들고 이거 이래다 해야 되냐 그래도 안 할 수는 없고 부모한테는 부모님한 그 전도하고 싶은 그 간절함은 있고 그래갖고 일주일을 금식을 하고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돌아오니까 아파트에 우편물들이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메일박스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올라갔어.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니까. 들고 올라가서 딱 상위에다 내려놓는데 한국에서 온 편지가 보여. 근데 그때는 봉투 사용하는 게 에어메일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건 뭐 에어 아닌가? 요새는 다 에어인데 그때는 또 이제 배로 보내면 막 석 달씩 편지가 걸려갖고 오고 그랬으니까 에어메일로 보낸다고. 에어메일은 여러분 그거 본 적 있죠? 빨간 거 파란 거 선 막 이렇게 거가지고 에어메일이라고 쓴 거 있어. 그건 에어메일이야. 비싼 돈 주고 에어메일 오는 거야. 그 당시 그거는 해외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는 보면 집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하나가 또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해. 반갑지. 그래갖고 둘이 의자에 앉자마자 그걸
딱 여는데 뭐 거기서 뭐가 뚝 떨어져. 카드 같은 게 하나 떨어져. 근데 카드 같은 거 떨어진 건 이제 그건 나중에 봐도 되니까 거긴 관심을 안 하고 딱 열었는데 뭐 주소 쓴 거나 우리 어머니가 보낸 걸 알았지. 글씨체를 보면 그거 아니까. 딱 열었는데 딱 읽으니까 뭐라고 들어가면 할렐루야. 시작이 됐어요. 덜덜덜 떨면서 읽었어. 거기에 그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니 간증이 담겨 있는 거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희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다. 왠지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엇인가 추적을 당하는 기쁨으로 교회를 가야만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서 그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는 내가 네가 아는 누구누구 엄마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날 데리고 오산리 금식기도원으로 들어오지 않았니? 그래서 나는 예수 믿자마자 지금 4월 동안 금식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고맙고 너희들의 기도가 고마워서 너희들에게 편지 쓴다. 너희들이 가장 기다리고 너희들이 가장 기뻐할 것 같아서 거기다 쓰셨어요. 거기 카드가 뚝 떨어졌죠. 그게 뭔지 알아? 오산리 기도원에서 나온 카드였어요. 여러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변화시키신다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서? 하루하루밖에 견딜 수 없는 사람들 통해서. 하지만 그거 하는 게 one day at a time. 건축하자.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공동체의 필요성은 뭔지 알아요? 혼자 하는 게 힘들 때 우리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야. 야, 같이 하자. We can do it together. One day at a time. 걸어가자. 여러분, 나는 그렇게 만난 사람들 때문에,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청년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는 무너지고 절망 가운데 고달파다가도 다시 용기를 얻어요. 그래, 같이 가자. One day at a time. 또 일어나자. 또 건축하자. 또 기도하자. 힘들지만 또 기도하자. 절망스럽지만 또 기도하자. 언제까지? 운물이 나올 때까지. 물이 나올 때까지. 파자. 또 파자. 여러분한테 다 소개할 수 없지만 그 후에 5장, 6장에 가서 보면 진짜 삽을 들고 건축을 시작을 해요. That's what it is. 삽을 들고 건축을 하는 거.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기만 하면 우리의 미래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을 Why not change the world? Of course we'll change the world. Of course we'll change the world. 왜?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작정하셨으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많은 장애들이 있죠.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간혹가다가 절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을 만날 때 우린 깜짝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일이 나한테 터지느냐고, 왜 생기느냐고 질문해요. 그런 질문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생기는 일들이니까. 방해가 오고 조롱하고 비웃고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비난하고 그런 세력들은 처음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냐고 그거 질문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일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확정하고 내 마음은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또 확정하고. 아름다운 것은 그렇게 가다가 나의 힘으로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형제들 보내주시고 자매들 보내주시고 같이 하자고. 네가 쓰러질 때 내가 세워줄 테니까, 네가 넘어질 때, 네가 자빠질 때 내가 세워줄 테니까, 내가 넘어질 때 네가 나를 세워달라고 하면서 우리 혼자는 하기 힘들지만 같이는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같이 하면 아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그렇게 부르세요. 우리 한 1분 동안만 조용히 내 자신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앞에 어떠한 장애가 있는지, 무엇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지 그 장애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절개를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내 마음의 결의를 주십시오. 네가 무너지든지 내가 무너지든지.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 같이 하죠. 조용히.